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찾았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라기 성경을 끝으로 모든 전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대강 다 참고해서 살펴봤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결론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는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론 부분 기억나십니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결론 부분은 누가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등장을 하고 하면서 마치고 있었죠? 구약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면서 이것으로 증언을 하고 마치고 있었죠.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이제 대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뭡니까? 모세 율법은 뭘 깨닫게 하죠? 죄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율법만이 아니라 성막의 식양 제도도 함께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성막으로 가서 그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율법은 초등교사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오실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지서는요, 그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은 뭘 책망합니까? 죄를 책망하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언약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결론 부분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명사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겠습니까? 율법 외에 한 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면서 마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때문에 구약 성경을 상고할 때 이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 이건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과 의도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살펴볼 신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구약 성경을 상고할 때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살펴봤었잖아요. 반대로 신약 성경을 상고할 때는요,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이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와 모형과 상징이라면 신약은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실체로서의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그림자와 모형과 상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신약의 첫 부분,
첫 번째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총 몇 장입니까? 우와, 그렇죠? 28장이죠. 그러면 이 28장이나 되는, 좀 길죠. 긴 이 마태복음이, 복음서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핵심이 무엇일까요? 즉, 이것이 빠지면 복음서가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빠져도요,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이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빠져도 십자가가 빠진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올라갑니다. 평생 그렇게 설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는 누구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죠. 그래야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을 살펴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파노라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제부터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1장 1절 처음 시작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시작 첫 말씀은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과 주제를 밝혀주는 중요한 명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는요, 복음서를 기록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란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이 목적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태의 복음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이 오심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언약이 성취되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있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장에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그러니까 족보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예요.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때까지가 14대. 그리고 포로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가 14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14대씩 세 부분으로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지는 분명한 것이죠. 이 세 부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구속사의 산맥에 우뚝 솟은 두 개의 크고 높은 봉우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맥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에게까지 뻗어 내려온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14대씩 정리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고 세워주신 언약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여 주셨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데에는요, 구속사의 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그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시함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라는 점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다윗 언약 안에서, 메시아 언약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은요,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언약 자체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부정하고 사람의 혈과 육, 즉 사람의 가능성과 노력을 보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노력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원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동일한 언약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1장의 족보는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론이 전체의 가닥을 잡아주잖아요. 내가 뭘 말할 거야를 잡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장의 족보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에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족보를 이렇게 맨 앞에 소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족보가, 주님의 족보가 굉장히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족보기 때문에 자랑하기 위해서 맨 앞에다가 지금 수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이런 집안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계보로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끄러운 계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러한 부끄러운 면을 감추려 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이것을 부각시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을 보시면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족보를 보시면 마치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가 상처를 입은 백전노장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즉 포로된 기간을 하나의 분기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남유다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또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위가 단절이 되거나 중단됨 없이 계승시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선을 향한 인간의 전적 무능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기어코 언약을 이루어 오실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언약과 관련하여 주님의 족보는요,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급격하게 바꾸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1장 16절이에요. 1장 16절을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족보라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됩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정상적인 족보라면. 근데 성경은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점을 천사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남자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셉의 아들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대로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마태복음에 수록된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요, 호적상으로,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점이 유독 다윗만을 왕이라 칭하는 데서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수는 다윗 왕의 법통을 이어받은 합법적인 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수록된 족보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설명이 이제 가능해지는데, 마태가 법적인 왕통의 족보를 수록했다면 누가는요, 혈통적인 족보, 즉 마리아의 족보를 수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돼 있잖아요, 사람의 이름들이. 그러니까 마태가 법적인 왕통의 족보를 수록했다면 누가는 혈통적인 족보, 마리아의 족보를 수록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혈통은요, 요셉이 아닌 마리아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다 같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나 요셉은 솔로몬의 계통이고요. 솔로몬의 계통이고, 마리아는 다윗의 다른 아들 나단의 그 계통이에요. 나단의 자손이라는 셈이라는 거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때 요셉에게 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수태고지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마리아에게서 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는 법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다윗 왕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분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을 마태는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과 선지자들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의 글을 읽은 다음에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요.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청사진을 그려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조각조각 나누어진 그림들을, 퍼즐들을 하나로 깨맞춰서 그리스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록한 말씀,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 분명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듣는 사람 마음 가운데 한 곳으로 몰아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선지서를 이렇게 살펴봐 왔지만 선지자들은요, 한결같이 포로에서의 귀환, 즉 회복을 약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회복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옴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에덴에서 추방당한, 즉 사탄의 노예에서 돌아옴과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사탄의 포로가 되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게 되는 언약 백성이 되는 이 그림과 포개져 있다, 겹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회복을 말씀하는 문맥을요, 잘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한번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보면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신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새 영, 새 마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문자적인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포로 귀환을 겹친 그림으로 계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선지자가 다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어요.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평생 종되었던 자들,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된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림이 겹쳐져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예를 들면요. 뒷장 넘겨보세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당시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당시예요. 그러니까 당시는 다윗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선지자는 다윗을 언급하고 있고 다윗이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자를 세울 건데 그 목자를 다윗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구약의 인용이 130회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요 1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실 분임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제의 후손으로서 율법과 선지의 증거를 받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임을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시면 16장을 전후로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그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16장 15절 말씀인데 찾아서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분기점으로 해서요, 전반부는 예수가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후반부에서는요, 그가 왜 오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볼 때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이 부분을 증거하는 거라고 했죠. 예수가 누구신가, 그가 왜 오셨는가.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누구,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부는 예수가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16장 이후로 후반부는 그가 왜 오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3년 가까이 훈련시킨 후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바로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야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는데 뭘 가르치세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요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했다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식하기도 전에 다 물러갔을 거예요.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은요, 예수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왜 오셨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대답하고 있듯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이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압축하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신 주님은 그 이후로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승천 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많은 교훈들을 이런 맥락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펴봐야지만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주님이 하신 일, 교훈, 기사, 이적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단편적으로만 다루게 되면요. 복음서의 기록 목적과 주제를 이탈하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가 왜 오셔야 됐는가? 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도에 입각해서 상고하고 살펴봐야지만이 주제가 보이게 되고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떠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설교자는요. 이 구도와 통일성을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을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주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증거하고 있는 한편의 설교, 증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증거하든지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셔야 됐는가 라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복음서를 산산조각이나 유리조각처럼 취급하게 되면요. 그래서 어느 부분만 따로 이렇게 딱 떼어내서 전체 문맥과 상관없이 설교를 하게 되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교훈과 축복과 기사 이적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점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선입니다. 선이에요. 오늘날의 설교들이 성경을 구속사라는 선으로 보지 않고 점으로 교훈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복음을 해체시키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윤리와 도덕 이것은 난무하고 있는데 정작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뭐가 빠졌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을 하게 하는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동기 이것을 빠뜨리고 설교하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기사와 이적은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사와 이적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누구신가 그는 왜 오셨는가를 가리키는 표적이라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기사와 이적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선포하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하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표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표적.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에 대한 증언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유추해보면 무엇에 대한 증언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겠죠. 마태복음에서는요,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언급이 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7장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산상수훈을 이제 말씀하시고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11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파송 설교를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라고 하시는데, 비유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것을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즉 가르치시기를 마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장 1절에서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 마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 마치시고. 그러면 주님은 말씀을 다 마치시고 무엇을 주셨는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즉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기를 다 마치신 후에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가르치시는 교훈, 모든 말씀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건날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거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렇게 살자, 이쪽으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교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태복음을 자세히 상고하여 관찰해 보면요, 주님의 사역을 영적 출애굽으로 마태복음은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기 예수가 헤롯의 음모를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2장 15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마태가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말씀인데,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호세아서의 문맥을 보면요, 마태가 인용한 말씀은 출애굽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그렇게 보면 마태가 지금 잘못 인용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마태가 잘못 인용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는요, 이 사건을 구속사라는 더 넓은 문맥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셨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내려보내셨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두 장면이 어떻게 겹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마태는 호세아 선지자의 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은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와 겹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속바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출애굽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께서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실 영적 출애굽과 겹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이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이. 그리고 애굽에 있는 예수님을 끄집어내서 애굽으로 가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점도 마찬가지죠. 이 점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 보면요, 히브리인들 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하죠. 다 죽이라고 해요. 이 부분과 겹쳐지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바로가 히브리인 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모세가 사내 아이로 태어났는데 이 모세만 건짐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건짐을 받은 모세가 나중에 자기 백성을 그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하죠. 마찬가지로 당시 애굽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헤롯이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싹 다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모세처럼. 그리고 그렇게 건짐을 받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합니다. 이게 겹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이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가 죽을 때 그 죽음을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함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마태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문맥은요,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라헬이 울고 있는 양 시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고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위로를 주고 계시죠. 회복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라헬은요,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을 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4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겠노라 하고 야곱에게 투정을 부릴 정도로 아픈 마음을 맛본 여자가 라헬입니다. 근데 그러던 그가 베냐민을 해산하다가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어요.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은 그를 어디다 묻냐면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묘실에 대한 언급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라헬의 묘실 곁에서 2사람을 만나리니 하고 사무엘 때까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연유로 여러분 라헬은 슬픔의 어머니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라, 리브가, 레아 등은요, 아브라함이 마련해 놓은 막벨라 묘실에, 막벨라 굴에 안치가 돼요. 장사가 됐는데 유독 라헬만이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가 됩니다. 이것은요, 그를 더욱 슬픔의 어머니로 여기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슬픔의 어머니가 자손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냐 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자는 포로로 끌려갈 때 라헬의 무덤에 있는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라고도 말하게 하는데, 아무튼 포로로 끌려가던 때부터 500년이 지난 이제 라헬의 무덤에 있는 베들레헴에서는 슬픔의 어머니들이 애곡을 하고 울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자식들을 인한 애곡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고 하셨고, 위로의 말씀을 하셨고, 또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해주셨듯이 베들레헴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라헬들에게 예수가 위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취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종되었던 자들, 죄값에 팔린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성취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홍해 도화 사건과 요단 도화 사건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뭘 가리키고 있는 사건입니까? 십자가 세례를 가리키고 있는 사건이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함께 끌어안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 앉힌 사건이 여러분 십자가 세례고, 예수님의 물세례 사건은요, 그 사건을 상징하고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뭐의 성취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의 사건의 성취가 됩니다. 홍해 사건을 여러분 세례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것을 예수님이 성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도화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이것을 영적으로 성취를 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산상수훈, 율법을 본래 의도대로 다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온전하게 하실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당하시죠. 이건 뭐의 성취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단 말입니다. 이 실패를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광야에서 줄이심을 통해서 또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심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비약이면서도 놀라운 영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논리는요 주님을 개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교회의 머리, 대표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영적 출애굽이라는 사건이요 주님께서 유월절 양이라고 하시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요 그분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주심에 마태복음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사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을 오직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혜택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내어놓을 곳이 없는 파산한 상태라는 죄인됨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니 상한 심령이 되어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슬퍼하며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애통을 보혜사 성령이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이 있는 자는요, 온유하게 됩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 대하여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 예수를 믿고 애통하는 자는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용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온유가 여러분, 심정의 가난과 애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판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의에 주리고 목마름으로 주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자들은 의에 주리고 목마름으로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성한 성품에 이르는 단계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하고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의 그 정점을요, 사랑으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가 정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의 경지를 아는 자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의 배부름이에요.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그 사랑을 듣고 그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그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령의 가난과 애통, 온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요, 뭘 압니까?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긍휼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씻겨져서 마음이 본래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 고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이제 시선을 두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을 보는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핍박을 받게 되죠. 핍박을 받게 되는 자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의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이번 주에 살펴봤듯이 더욱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마지막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듭나서 복 있는 자가 된 자들이요, 팔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십자가로 이루신 영관 도성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주의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체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와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즉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주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를 위해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은혜, 진정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요,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은요, 율법주의자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 동기의 변화예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동기가 변한 자들은요, 주를 사랑한다니까요. 주를 사랑해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자원함으로 기꺼이 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헌신과 열정을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청년들, 그죠?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떠합니까? 그 대상이 요구하기 때문에 시켜서 뭘 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알고자 하고, 알게 되었으면 그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부리죠.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시키게 돼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것저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고 알기를 원하며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에서의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모습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망각해버렸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면 그 주를 위해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도 복음이 마태복음 파노라마 하면서 복음의 지식이
그냥 우리의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왜 오셨는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지식이 30cm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시고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받고 주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